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안 반가워요. 하지만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왔어요. 와, 4시간 걸리는데 4시간 박수?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마요. 여러분 박수는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아야 돼요. 애매하면 우롱입니다. 우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2건 일어나서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정말 제가 오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되는 이 집회 과정을 제가 거의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여러분들과 한 영으로 한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거 거의 램수면 상태로 듣는 거 이거 다 봤고요. 여러분 이거 싱투게더 하면 그 수건 받는 거 찬양팀 저도 챌린지 하면 주나요 수건? 네. 너무너무 제가 함께하는 이런 쭉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감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게 한번 인사합시다. 야! 한번 불러보세요. 야! 부시자!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야! 부시자! 뭘 부셔? 치지는 말고요. 예, 여러분 치지는 말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이다. 여러분 한 번 더 오늘이 그날이다. 한 번 더 오늘이 그날이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나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분명히 같이 하신다고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 내가 아는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굳이? 여러분 이 얘기 많이 써요 안 써요? 굳이?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제가 거기서 입시 컨설턴트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호응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고 이게 대충 하면 우롱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입시 상담을 해서 스카이 이런 대학도 진짜 많이 보냈고 중등 학생들이랑도 많이 만나서 과고 영재고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얘네들이 나에게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굳이예요. 굳이.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굳이 해야 돼요. 굳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이 있나요?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사에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 중에서 굳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과 이 시대가 굳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도 굳이 해야 되는가를 나에게 되묻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귀한 시간에 1월 말에 여러분 놀러 갔으면 놀러 갔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신나게 어디 다른 데 가서 재밌는 걸 해도 상관없는 이 시간에 굳이 여기 왔다는 것은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생각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굳이가 아니라 꼭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멘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친구 안 했어요. 한 번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지금은 안 하면서 계획만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자꾸 뒤로 미루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굳이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런 좋은 학교를 가는 친구들 그리고 뭔가 자신이 목표했던 그런 진학을 하는 친구들 꼭 진학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뤘던 친구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굳이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 뭔가 계속 미루는 게 습관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이제 오빠라고 부르니까 오빠 가서 음수 좀 버리고 와.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안다고요? 내일 하면 안 될까? 우리 집에 CCTV 달았나 봐요. 제가 밥만 먹고 나 이거 좀 하고, 나 잠깐 이거 컴퓨터 잠깐만 하고, 나 잠깐만 뭐 좀 하고 내가 할게. 여러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네,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제 귀등에 스치는 저희 아내의 잔소리가 있어요. 한다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굳이와 나중에를 빼면요, 우리의 걸음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적용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 다음에 또 있겠지, 다음 기회 있겠지, 뭐 이번 수련회 한 번만 끝나면 여름엔 더 뜨겁잖아. 여름에는 뭔가 더 풍성하잖아. 여름에 물놀이도 하니까 뭔가 더 여름에 진짜지. 하나님, 제가 겨울에는 조금 나중에 오시고요, 제가 여름에 만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고민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입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계획만 세우고 일을 안 하는 친구, 계획만 세우고 공부 안 하는 친구, 계획만 세우고 뭔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들을 제일 바보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이런 거죠. 여러분,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은 영어하고, 모레는 수학하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바보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차라리 고민이라도 하지 마, 차라리 놀 때 실컷 놀아. 그런데 또 이런 얘기 듣고 적용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수련회 갔더니 목사님 고민하지 말래, 계획 세우지 말래, 나는 이제 평안하게, 평안을 너에게 줄, 이상한 평안이 나에게 찾아왔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냐, 고민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실컷 놀아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고민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염려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쫓아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고민만 해요. 불안만 해요. 이것이 이 시대에 틈타는 악한 영들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나를 좀 더 미루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성경 저만 읽었나요? 네.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요 언제 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맞아요. 네, 순종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친구, 네, 아멘 크게 하는 친구,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읽으면. 이것도 정말 중요한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 속에서 하는 순종을 좀 연구해 보니까요, 순종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순종은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4살 된 딸과 21일 된 둘째 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3시간 잤어요. 지금 약간 눈이 풀렸죠? 원래 제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고 되게 아름답고,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 3시간 자고 여기 오늘 운전하고 오니까 지금 약간 몽롱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내랑 이렇게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아내에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마워요. 했어요. 아니 순종이 아니라요. 뭐 시키기 전에 부탁, 오빠 커피 먹고 싶어 하기 전에 밥 먹었으면 뭐를 대령해야 돼요? 알을 대령해요. 그리고 알을 먹었으니까 또 입이 심심했으니까 두쫑쿠 같은 거를 또 갖다 바치면서 맛있는 것들을 또 갖다 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쫑쿠를 먹었으니까 또 이제 신선한 과일 같은 것들을 씻어다 주면서 이것 좀 먹고 편히 쉬어라고 해요. 여러분 결혼한 지 이제 좀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요 합니다. 단지 강도가 좀 약해졌을 뿐이지.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종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잊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어렵고 하기 싫은 것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순종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 교회에서 선생님이 뭘 시켰어, 뭐 목사님 뭘 부탁했어. 근데 그것을 따라하면 내 시간 뺏기고 내 자아 뺏기고 내 생각 뺏기고 내 노력이 뺏기니까 그거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지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시켜도 여러분 마음이 안 동하면 조심스럽게 거절하세요.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깨우쳐져야 돼요. 뭐라고요? 깨우쳐져야 돼요. 뭐가 깨우쳐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알람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보통 몇 개씩 맞춥니까? 5개. 5개. 예, 5개. 우리 앞에 친구 몇 개 맞춰요? 예, 3개. 여기 귀가 밝은 친구예요. 저기 우리 스텝 중에 우리 예은 선생님 알람 학교 가기 전에 몇 개 맞춰요? 네? 7개요? 내가 아까 10개라고 얘기하라고 했지. 내가 많이 맞춰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요 알람을요 들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들리냐면 마지막 게 들려요. 여러분 이거 늦으면 이제 더 이상 지각이야. 이제 최후에 여러분 첫 개 울리는 거 그냥 가볍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기잖아요. 저도 그래요. 새벽 예배 일어나려면 4시 20분 거를 그냥 넘겨요. 4시 23분 것도 그냥 넘겨요. 4시 25분 것도 그냥 넘겨요. 그러나 4시 40분 거 넘기면 이제 저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순간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진짜 안 되는 순간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우선순위가 뒤에 밀려 있으면요 순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부탁하는 모든 것들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우선순위가요 저 뒤에 밀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지나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우쳐져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중해져서 뒤에 거가 아닌 앞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눠볼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2장 3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저만 읽죠? 네, 제 찾는 시간을 성경을 펴놓으세요. 여러분 찾아놓으시든지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볼 단어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일찍입니다. 일찍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몇 세 낳았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뭐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막 조롱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몇 세?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정말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 맞죠? 제 이름이 뭐죠? 이상하네. 똑같네.
예,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 어떤 마음 들었을까? 아내와 좀 상의를 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제 번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각을 떠가지고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 그 사람을 조각조각 내어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래도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 뭐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여야 될 것 같고 뭐 주변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인사를 시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찍이는요 단순히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속도 그리고 나의 방향성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시간표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더 기도해보고 상담 좀 더 받아보고 시간을 뭐 좀 보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 언제 일찍이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보내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빨리 언제 끝나지 오늘 목사님 또 설교 또 길어지는데 이거 언제 끝나고 가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여기 보내셨어요. 이게 오다 보니까요 여기 탈출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서울은요 막 이렇게 지하철도 늦게 다니고 막 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걸어가면 잘하면 변산반도에 빠져요.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들 각자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죠. 원래 예배 중에 사람한테 박수는 안 치지만 이 찬양팀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와, 저는 우리 루크 찬양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하는 찬양팀이 있나? 특히 우리 리더 너무 잘생겼죠. 와, 진짜 요즘에 이렇게 리더가 와, 진짜 너무 앞으로 루크 찬양팀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 루크 찬양팀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하다 보면요. 쟤는 은혜 받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뒤에서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내일 가가지고 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는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졸지는 마세요. 눈 좀 한번 떠볼까요? 거의 지금 렘수면 상태가 있어요.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려고 해요. 여러분 눈 좀만 크게 뜨고 힘내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건데 그 만남에 우리는 그냥 마음만 열어놓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나중에요. 다음 수련회 때요.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다. 여러분 이게 되면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믿음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을 깨우치면요 내가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흐릿해지고 점점 무뎌지고 점점 뭔가가 길의 방향성을 잃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고 순종은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아들을 번제로 묶어놔야 될 저 산이 보여요. 그런데 산 올라가기 전에 함께 갔던 하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 이삭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뭐라고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포하는 게 어떤 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세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요, 다시 들리는 내 귀를 통해서 내 영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내 선포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 그 선포를 통해서 내 귀로 들을 때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다시 한번 굳건히 잡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지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상황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이런 얘기가요, 지금 뭐 태평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당장 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의 위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사람이에요. 어딘지 모르죠? 네, 여러분 생태원 가봤어요? 국립생태원 가봤어요? 멀지 않아요. 군산 넘어가면 바로 장항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제가 초중학교를 다녔어요. 되게 서울 사람 같죠? 근데 서울 사람 아니에요. 저 촌동네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때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한 교회로 이제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보러 갔어요. 저희 노회에서 제가 나름 목사 아들로서 이렇게 1등을 해가지고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당시 교회는 뭐 성도 한 30명 정도 되고, 뭐 주일학교 한 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하고 막 반주하고 그랬던 교회예요. 교회도 되게 조그매요. 사택 맨날 물 새가지고 아빠 지붕에서 지붕 고치러 갔다가 떨어지시고 막 그런 교회,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고사대회를 갔는데요, 이 교회로 갔습니다. 사진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혹시 사진을,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되게 당황해 하시는데, 시간을 좀 더 끌어볼게요. 네, 이 교회로 갔어요.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교회로 갔어요. 이 교회를 갔는데 갔어요. 아무튼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딱 가는 순간 아직도 안 나왔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황한 거 같죠? 네, 제대로 본 겁니다. 저는 사진 이제 이거 제게 PPT가 아니에요. 사진 3장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튼 이 교회를 갔는데요,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강남의 한복판에 갔는데 너무 교회가 큰 거예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간사님 아까 제가 드렸죠, 사진. 네, 안 드렸나요? 네, 아무튼 네, 이거 교회를 봐야 이게 다음 얘기가 돼요. 좀 기다리죠, 뭐. 네. 어쨌든 갔는데요,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막 아침에 4시에 막 열차 타고 올라가서 영등포에서 지하철 갈아타고 막 비몽사몽으로 교회를 해가지고 어떤 골목을 지나서 교회를 딱 봤는데, 교회가 너무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쯤 되면 나와야 돼요. 네.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네. 사진 혹시 안 받으셨나요?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충영교회라고 좀 검색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럼 아무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네이버 인터넷 되죠? 네, 갔는데요,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 딱 정문을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나중에 그때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저 이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뭐
왜 제가 그런 선포나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로비 안에서, 로비가 엄청 크거든요. 로비만 해도 우리 그때 당시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갔는데 제가 그 로비에서 들어가자마자 시험 잘 보고 못 보고는 이미 떠났어. 그 교회를 보고 내 마음에 딱 불현듯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한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저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너 뭐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소리도 안 들렸어요. 하나님, 나중에 저는 목회하면 이 교회에서 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서 써주시고 제가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한다면 이 교회에서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랬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데요, 정확히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 한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의 작은 선포를 들으시고 아주 적정한 타이밍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곳에서 사역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작은 선포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드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점에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에서 맨 처음에 입시 컨설턴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입시 컨설턴트를 하다가 제가 좀 다른 팀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생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좀 다른 쪽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도 목회의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도 제가 목사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좀 다른 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와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이렇게 전체 게시판 같은데 홍보팀에 사람을 뽑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통 저 정도 회사 가려면 어떤 좋은 대학에 홍보 이런 담당하는 마케팅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보통 뽑히거든요. 그런데 사람 뽑는 어떤 그 조건이 뭐냐면요, 조건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왠지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불문하고 내가 사람을 뽑겠다고 당시 회장님과 본부장님 이름으로 게시판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나왔던 문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케팅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기발한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축구와 시계의 공통점을 말해보세요. 축구와 시계의 공통점. 이게 제가 만났던 문제입니다. 뭐였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공통점. 네, 그게 뭘까요? 네, 문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답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 어딨죠?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지루해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지루해요? 저 설교 시간에 지루해요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 굉장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재밌게 해볼게요. 이제 모션도 좀 취해보고 이렇게. 지루해요. 네, 축구와 시계는 지루하다. 그거 답 얘기해 준 거죠? 네, 좋아요. 또 시간. 시간 중요하죠. 또 차는 거요? 맞아. 이게 답이 95%가 차는 거라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했죠. 또 축구와 시계 공통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뭐 수능 문제가 아니에요. 마케팅팀, 홍보, 뛰어난 아이디어 이런 걸 요구하는 팀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요? 비싸게 뭐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뭐요? 예? 저 크게 누가 통역 좀 해줘요. 낡아져요? 축구가 왜 축구화 이런 거 생각했구나. 또 괜찮아요. 네, 두 글자. 두 글자. 목사님, 네, 두 글자 맞습니다. 네, 두 글자.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루크 차영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축구와 시계 공통점. 24시간이 모자라?
축구장 안에 24명? 22명 아닌가요? 제가 여태까지 축구를 잘못 봤나요? 제가 여태까지 저는 분명 11명으로 알고, 물론 감독까지 포함해서 24사람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2글자 썼는데요. 그 2글자로 쓴 건 아니고요. 2글자를 썼는데 제가 합격이 됐어요. 근데 저는요, 뭐 기대도 안 했어요. 물론 그 마케팅 팀에 가면요, 제 연봉이 한 1.8배 정도, 거의 2배 정도 뛰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2글자가 빡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요즘 표정이 전혀 안 궁금한데? 그냥 끝낼까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메시 이렇게 썼어요. 전라도 애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메시? 하고 물음표를 하나 붙였어요. 여러분, 이 답을 봤을 때 기발해요, 안 기발해요? 이거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썼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 이렇게 썼어요. 단 2글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차다, 둥글다, 어쩌고 저쩌고 답을 쭉 했지만 저는 그냥 메일에, 사내 게시판 메일에 메시 물음표 딱 찍어서 보냈어요.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마케팅 같은 나중에 같이 일하게 된 팀원들 100%가 그 답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답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그런데 생뚱맞게 전혀 마케팅적으로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그쪽과는 무관한 사람이 마케팅으로 된 거예요. 갔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요, 홍보하는 일이었어요. 막 버스에 랩핑 광고하고 온라인에 광고하고 영상 편집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왜 제가 그 일을 하게 됐는지 몰랐어요. 하게 됐는지 전혀 몰랐고 그 일을 왜 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충현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센터 담당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니까요,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는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저에게 그 많은 훈련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문과 출신이에요. 철학과 출신이에요. 철학과 출신인데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파이널 컷이가 프리미어 프로를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여러분, 영상 카메라 저게 되게 좋은 거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막 교회, 충현교회 전체 미디어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쇼츠 만들어내는 거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연습시킨 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포하십시오. 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요, 미쳤다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여기 이 구절에는 없지만 어간에 저는 이 단어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간절한 마음에는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는 믿음의 선포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교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또 밀려가는 거 물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주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아는 용기가 아니라 결과를 맡기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는 그 용기가 있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중간치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섰다가 어떻게 될까봐, 망할까봐.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가지? 가운데로도 가지, 중간이라도 가지. 여러분,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얘기해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서지 마. 좀 나대지 마. 너 중간만 해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관점을요, 흘러가는 인생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달리기 해야 하는 순간 그 출발 지점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리기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표류하는 방향 없이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인생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인생인데, 가만히 있으면 꼴찌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지금 렘수면 상태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요, 가만히 예배만 드리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 없다고 봅니다만,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예배 드리는 게 1번이에요. 그러나 예배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릴까 고민하는 인생과 그냥 등 떠밀려서 예배만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차이를 두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태도가, 저는 아브라함을 나중에 나무에 묶어가지고 칼을 들이치는 순간 제일 클라이막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일 흔들렸던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요, 거짓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타짜하시면 됩니다. 예,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말 걸 때요, 거짓말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아마 이때 당시 한 15세에서 19세 사이 정도의 여러분만한 나이가 되는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아들 정말 사랑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요, 아버지, 제가 제 아버지랑 지금 많이 번제 드리러 갔는데 아버지 집에 뭐 놓고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분명히 불과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건 다 챙겨 오신 것 같은데, 항상 번제하러 갈 때 아버지 양이나 뭐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동물 준비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아직 어린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은 이런 단계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에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이런 질문이 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당황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는 보통 내가 의지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은요,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더 세. 우리 아빠 진짜 힘 세. 사실 그렇게 힘세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연루들 하셔서. 이제 조금 크면요, 요즘 강남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 다니면요, 우리 집 어디 산다? 이런 얘기해요. 재수없죠? 네, 그래요. 저도 재수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해요. 이제 뭐 우리 아빠 무슨 일 한다?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 커서 이제 그런 게 안 통할 때는요, 이제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좀 센 거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축구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축구 선수 출신이 있어요. 우리 반에 걔 있다?
이런 얘기 해요. 맞죠? 맞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중에 뭔가 좀 힘세고 좋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남들이요, 제가 외국에 나갔는데요, 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어떤 사람이 막 우리나라 축구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손흥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김민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과 내가 정말 절망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그 이삭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저도 오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누굴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물론 자랑해도 좋아요. 여러분, 뭐 누구 자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거고, 지금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여러분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초등학교는 아까 얘기했죠. 그 서천군 장항읍이라는 아주 진짜 시골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너무 제 자랑해서 죄송해요. 제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중학교 때. 재수없죠. 네,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고등학교를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공주라는 데로 유학을 갔어요. 멀리 갔죠? 네, 공주라는 데로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공주를 나름 그 서천군에서 나름 공부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진짜 잘하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성적은 뭐 한 200명 중에 한 180등 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뭐 서울대 연고대를 한 150명씩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180등 해도 뭐 그렇게 낙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날 친구들이 한두 명씩 나를 떠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밥도 혼자 먹고 있고, 어느 날 내 삶에서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일날 보통 자율학습 하는 시간에 교회를 애들은 거의 안 가는데 저는 그냥 굳이 교회 갔어요. 아무튼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그렇게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다른 학교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이 저를 좀 이렇게 흠모했대요. 제가 지금 침 바르고 있어요. 흠모했대요. 진짜 제가 그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반주자였어요. 반주자였는데 그 지금보다는 나아서 지금 되게 사갔잖아요. 지루해요?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네. 아무튼 얼굴도 지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때 당시 그렇게 좀 이게 아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쟤는 예배 열심히 가고 교회 열심히 가고 너무 재수없는 애야. 제가 한 번도 막 뭔가를 앞서 했고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지 누군가부터 왕따를 당해 볼 거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서 공주로 유학까지 갔는데 제가 왕따를 당한다? 그런데요, 이 왕따가 당하는 게요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제 책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얼굴에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나니까 이제 폼 클렌징 같은 거 이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책에다 뿌려놨어요. 거기다가 용변을 담아놨어요. 손을 딱 짰는데 거기에 친구의 용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선배들한테 불려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옥상에 올라가서 머리 박고 1시간 동안 있어야 됐고,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안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가면 뭐 여학생 이건 문제는 다른 문제고,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냥 그 시간에 애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놀면 이런 수모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전학을 갔어요. 예, 그렇게 뭐 아름다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냥 교회 앞에 가서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죠? 반주자 없다고 해서 열심히 반주하고 예배하고 찬양대 서고 뭐 하나님 뭐 그런 거 편곡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뭐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핑계와 비껴갈 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비껴가고 핑계대고 자꾸 이 문제를요 자꾸 제껴가지고 언제 그냥 앞으로 이렇게 뒤에 숨겨놓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여러분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야. 너 지금 잡으러 가야 돼. 내가 너를 칼로 다 찢어 죽일 거야. 지금 이 얘기 해야 돼요. 이게 맞잖아.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 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 뭘 하냐?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내가 어떻게 대변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나의 상책으로, 나의 어떤 언어로, 나의 어떤 돈으로, 명예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될 게 뭐냐?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좀만 힘냅시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순종을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는 거다. 여러분 끝까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은요 반 세상에 걸쳐놓고 반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생 몇 년이에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기도가 몇 건이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응답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안 응답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지막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묶어놨어요. 야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안 될 것 같다 할 때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모리아 길을 걸어가려고 3일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하인들에게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과 예배하고 돌아올게.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딨나요?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이거 내려놓으면 죽어요. 제가 이 수련회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이것까지는 못 내려놓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야죠. 내가 이것까지는 못 내려놔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하인들에게 고백할 때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람이 언제 들리죠?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거 놓치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놔볼게요. 하나님 한번 놔볼게요. 여러분들 AI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을 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 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얻기까지 그 오랜 동안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것까지 놓아야 됩니까? 그때 칼을 들 때, 그 칼을 내려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오늘 진짜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뿌시길 원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지 조금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매일 밥 먹고 학교 가고 축구하고 끝나고 그냥 뒹굴뒹굴 게임 좀 하고 유튜브 좀 보다가 매일매일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데가 좀 느껴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알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지막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저 목사님 뭐지?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뭐 그냥 오늘 끝나면 또 저녁에 치킨이나 먹고 뭐 간식 먹다가 뭐 콜라 2개씩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안 줘가지고 좀 짜증나고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내일 되면 교회별 모임하고 이제 끝나는 거. 그럼 언제까지요? 이 찬양팀 목사님들 선생님들 왜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단 1도라도,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완벽한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 방향성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1도라도요, 1도 이만큼이라도요 하나님 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은 붙잡으십니다. 이걸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량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리고 부르실 겁니다. 누구야?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너를 향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줘. 내가 너 도와줄게.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믿는 집안에 너를 태어나게 한 것도, 내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교회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한 것도, 루크 찬양팀이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게 한 것도 다 나를 알려주기 위함이야. 그게 내 알림이었어, 내 알람이었어.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자금도 내겐 그 하나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바로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2절입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여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어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여러분 이 말씀을 찬양을 신뢰하면서 함께 부릅시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은. 우리 다시 한번 우려부를 찬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가 그 3일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해도 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앞에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영광 그런 승리로 승리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우리 한번 전심으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죽게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님 나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혼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듣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